주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홍명보 선수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홍명보 선수 안 나오나요?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실 텐데, 8강전에서 스페인전하고 마지막 승부차기 마지막 키크로 나왔죠. 지금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잠시 전까만 해도 뭔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니까, 이거 못 넣으면 나는 이민 가야 된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이었으면.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수한 땀방울과 또 눈물과 기도를 흘린 걸 생각을 하면 정말 이 강의를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압박감이 몇 달 전부터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냥 있는 이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스태프분들 보면 얼마나 고생하시는 거 보면 반드시 저도 이 강의를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너무 좋은 시간을 어제 밤까지 갔다 보니까 이 시간이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늘 앞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앉아 계시면 학생 때 생각이 습관들이 이렇게 살아나죠. 좀 느긋하게 휴식하다가 또 쉬는 시간 되면 생명력을 회복하기도 하는데,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한 몇 개월 걸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긴 시간, 한 1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시한 인간이라도 한 10년 동안 어떤 과제를 붙들었다면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1990년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던 그 여름에 수련회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날씨가 더운데 충북 영동에서 저는 CCC 활동을 했고요. 수련회 할 때 그 텐트 안에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그 전까지는 교인이었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저녁, 수요일 저녁에 설교 말씀이 자꾸 가슴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용은 자주 듣던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전 그때까지 제가 좀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괜찮은 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가슴 사무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대기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참.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가슴에 사무쳐 오니까 성경이 읽고 싶어졌어요.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전에는 참 지겨웠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는데 막 정말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정말 제 가슴 속에 부딪혀오는 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이 좋은 복음을 왜 우리는 전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 첫날 세미 선생님 강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놀라운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면 이걸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할 줄을 모르니까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사형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용감하게도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2명밖에 없었는데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을 갖고 주일날 오후에 무작정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첫인상이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순순히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중에 이제 저를 따라서 교회에 온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네가 뭔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침튀게 가면서 막 떠드는 거 보니까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사형리 읽으면서 오히려 내가 더 감동받고요. 읽을 때마다 정말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나중에 내가 대학을 가면 이 사형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선교단체에 가서 잘 배워서 이제 전도를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서는 예상 밖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던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앞으로 가도 안에 계시고 뒤를 돌아도 만나 뵐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배울 수 없는 그 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은 우물 안에서 바라본 그런 하나님인 것 같고 참 대학 교수라면 존경하잖아요. 강의실에 들어가도 하나님은커녕 오히려 이 무신론적인 그런 강의들 앞에서 저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없나? 그리고 대학 캠퍼스도 그 당시가 이제 88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87년도에 데모가 한참 피크에 올랐던 6.29 선언이 있고 그 이후에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날마다 이 데모를 하고 그걸 위해서 정말 확신 있게 외치고 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외침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질 않았습니다. 몸도 너무나 괴로웠고요. 새벽에 잠을 깨면은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모래를 씹는 것 같고 그렇게 한 달여 시간 동안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가운데 제 기숙사 침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른 사람 귀에는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없다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없다면 네가 무엇이냐? 그 한마디에 너무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발짱 끼고 있다가 내가 없다면 넌 뭐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지적인 그라기보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의 어둠을 싹 물리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CCC에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다란 현수막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새롭게 만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CCC 활동을 하면서 학원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그러한 그 모토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교사의 길을 선택을 하면서 나는 저
학원으로 가서, 저 젊은 영혼들이 있는 학원으로 가서 피 묻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슴에 심고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열정들이 불타올랐습니다. 1994년도에 제가 경동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발령을 받은 차라 정말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이제야말로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을 여기서 펼쳐 보이리라.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애들 모아서 점심시간마다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시간이었어요. 몸은 정말 피곤하죠. 점심 빨리 당겨 먹고 점심시간마다 그 구석진들을 찾아서 같이 정말 기도하고, 근데 마음에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얼마 있으니까 이제 교장쌤이 그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교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아, 김 선생 그 잘 몰라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저는 이제 그때 교장쌤을 얼마나 높은 분으로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 군대에서 원래 대대장님이나 중대장님 이렇게 있으면 앉아서 일하다가 벌떡 일어나거든요. 어디 들어오시면. 그래서 지나갈 때까지 딱 부동자세로 이렇게 서 있고, 저는 다 그래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교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장쌤이 지나가시는 거야. 난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정정하게 인사하고 딱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상해요. 저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이 교장쌤이 얼마나 정말 높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높으신 분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오바를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너무나 비장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불러서 전하면 혼난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바로 이 순간이구나. 그래서 교장쌤한테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뭐 몇 마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때 교장쌤이 당황한 그 얼굴로 이 교감쌤 좀 불러오라고 그러더니, 교감쌤 보고 이 김 선생 좀 잘 지도하라고 그렇게 보내고, 그 이후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교장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한 번은 전도 집회를 했는데 3월 달에 한 제법 많이 올 줄 알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한 5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때 몸도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낙담이 돼가지고 아주 낙담을 했습니다. 이걸. 그러나 그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들은, 네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다면 나중에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내 마음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반갑게 뛰어갈 텐데 아무런 추억도 없이 잘 살다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로와 함께 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놀랍게 또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배가를 좀 시켜주십시오. 말로만 듣던 그 배가를, CCC에서 배가 성법 번식 뭐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것 좀, 정말 한 달마다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2배씩 거의 다 넣는 거예요. 나중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그만. 그런 그 어떤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몸은 참 피곤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그렇게 뜨겁게 지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1995년도에 교사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학원 복음화의 열정을 같이 나눌 동력자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사 모임 수련회가 있다는 그 전단을 보고 찾아갔어요. 그 간 데가 기윤실 교사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기윤실 교사 모임은 그 92년도에 그 촌지 문제로 시작해서 이 학원 복음화가 아닌 이 교육 정책의 문제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갔을 때는 수련회 주제가 기독교적으로 수업하십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한 사흘 내내 거의 무슨 세미나 토론회 온 그런 분위기였어요. 있으면서 내가 잘못 왔다.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모임에 한번 나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만 봐도 여러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당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기윤실 교사 모임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무지로 인해서 기윤실 교사 모임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윤실 교사 모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과 제가 가진 정체성이 이렇게 충돌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에 잠깐 하나 부끄러운 경험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교무실에 있는데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봉투를 하나씩 다 돌리시더라고요. 그 봉투에 보니까 한 3만 원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웬 거냐 그랬더니 매점을 운영하고 수익금이 남았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야, 학교는 정말 감사한. 그러면서 잘 챙겨두었는데 어느 날 일찍을 우연히 하다 보니까 같이 일찍 하시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받은 봉투가 사실은 선생님들이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학교의 어떤 도서관에 책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눠 갖는 건 잘못된 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 교장선생님한테 반납을 하자.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참 인생 피곤하게 사시네. 뭐 이런 걸 갖고 그렇게 까칠하게 굴 필요가 있냐.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지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용히 넘어간 게 아니고 갑자기 교무실 분위기가 좀 술렁거리더니 교무장 선생님께서 다시 막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받은 봉투 있지 그거 빨리 내놓으라고 다 수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내놓으면서 정말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교육청에다가 투서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직원회의도 모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회의 분위기가 참 가관이었던 것이 일부는 그 선생님을 탓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비난을 하고 또 이제 전교조 선생님 같은 분들은 교장 선생님 보고 막 표적의 화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라. 근데 그 뒤에도 우리가 참 받지 않아야 될 거를 참 우리가 받은 그게 참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어떤 반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참 너무나 낯뜨거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굴욕적이었죠. 요즘 굴욕하는데 이게 정말 굴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사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 학원에 들어온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돈이라고 너무나 감사하게 받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제 모습과 그런 직원회의의 분위기, 서로를 향해서 탓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과연 내가 붙들었던 복음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작게는 학교 내의 문제나 크게는 교육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회식 자리에서 전교조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눌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학원 복음화, 기독 학생반 이거밖에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고방식들은 대학 시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대학의 분위기는 이제 물론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루탄이 수시로 교정을 듣고 가끔 가다 이렇게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그 집회 소리가 이렇게 귓가에 들려오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과연 나는 저들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속한 모임에서는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았고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 영원한 소망을 주고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걸 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비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걸 건 아니다. 부차적인 거로 제껴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은 졸업했지만 다시 내가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저는 답변을 해야 됐어요. 이제는 그게 남의 일만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제 직업적인 실천의 문제고 내 존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임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룬 그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스토트나 로널드 사이더 같은 그런 분들이 지은 책을 보면서 이 세계의 어떤 교회가 세계 선교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계 선교에서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고 하는 그 어떤 두 가지 큰 흐름을 두고 이제 비슷한 갈등들을 겪는 거죠. 그러나 오랜 세월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왔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1974년에 로잔 언약이라든지 1982년에 그랜드 레피드즈 보고서라든지 여러 많은 어떤 선언들, 세계 선교사의 선언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이런 흐름들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순수 복음을 강조를 하고 한쪽에서는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것이 도무지 화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도 있었던 거죠. 저도 제가 갈등을 겪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 복음 전도와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거, 사회 참여라고 하는 거는 별개가 아니라 모순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입맞췄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냥 용서만 해주면 될 텐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 죄의 값을 무르도록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과 사회 참여의 관계는 제가 그림을 저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두 개가 아닌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으면 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질문을 하고 앉았습니다. 복음 안에는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복음이냐 사회 참여냐 이렇게 두 개를 나누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이분법에 얽매였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세계 선교의 흐름 가운데서 이 두 개는 하나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 참여를 잘하는 것이 복음 전도를 위한 다리가 된다. 수단이 된다. 전 세이미 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평소에 쌤이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맨날 두드려 패면서 교회 가자 이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위해주고 하니까 그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거는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보다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실천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올바른 사회 참여는 복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 안에서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도만 것이 아니고 치료할 때도 있고 가르치실 때도 있고 떡을 먹일 때도 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도 있고 그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삶 안에서 통합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다고 합시다. 어느 할머니가 이따만한 그 보따리를 들고 허리는 꼬부러졌고 다리는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절면서 이렇게 노약자석으로 갔는데 거기 건장한 사람이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밑줄까지 쳐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 박은철 선생님께 그려달라고 했는데 잘 그렸죠. 저 그림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에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 들고 인상 쓰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성경에 심취해가지고 밑줄 긋고 큐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복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복음의 그게 신앙이 아닌가. 마틴 루터 킹에 있어서는 그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 차별을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백인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성전 앞에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백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흑백 차별을 없애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이상 순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복음. 복음이 있는데 순수한 복음이 있고 순수하지 않은 복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죠. 복음은 그 자체가 순수한 건데 순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그러면 찐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그 본질이 빠진 거를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다. 안고가 있어야 찐빵이지. 본질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만약에 안고만 있는 찐빵이라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찐빵에 있어서는 안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안고만 먹을 거야. 안고만 먹으면 입맛이 좀 그렇죠. 그 안고의 참맛이라고 하는 것은 안고만 먹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빵과 같이 먹어야만이 찐빵의 온전한 맛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찐빵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한편 이 사회 참여의 부분에 있어서 그 차원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차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도의 그 정신병원 병원에서는 환자를 그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호전이 됐는가.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대야의 물을 받고요. 그거를 바가지를 주면서 퍼내라고 한답니다. 아직도 중증인 환자는 계속 그것만 퍼낸대요. 계속 퍼내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왜 이렇지 하면 열심히. 근데 조금 상황이 나아진 환자는 계속 퍼내다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위에 보고 수도꼭지를 잠그면 좀 진전이 있음 이렇게 체크를. 뭐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 정상의 측면에만 매달리게 되면 그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 제도나 구조의 문제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 아이들의 고통받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쭉 공부를 했습니다. 다소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신학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좋은교사 운동을 하느냐? 좋은교사 운동이 뿌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기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속한 학교의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바라보니까 참 학교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는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아요. 학교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 조직의 정점에는 교장쌤이 있고 교감쌤, 부장쌤, 그 선생님들이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힘센 선생님들이 있고요. 조금 힘없는 선생님들은 주로 학교에 굳은 일은 도맡아 합니다. 담임하면 담임 다 하고 네이스 하라 그러면 네이스 다 하고 밤 12시에 퇴근하고 이런 그 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밑에 학생들이 더 불쌍한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가 얼마나 다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닌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캠페인을 하나 계획을 했습니다. 계기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만삭이 돼서 지하철을 탔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삭막하구나. 뭔가 좀 고쳐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반 애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토요일 날 우리 강남공고에 있었을 때인데 지하철 1원역에서 3호선을 타고 쫙 한 경복궁까지 올라가면서 캠페인을 하고 그래서 피켓도 만들어가지고 자리를 양보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서명지도 만들어서 이제 받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교장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쌤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 공고생이 그런 거 하면 오히려 욕먹는다고. 저는 그게 아닌데 이 공고생일수록 오히려 이 자부심을 갖고 좀 이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이게 제가 과목이 도덕인데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냐. 좀 제대로 된 학교라면 이걸 위해서 그래 그럼 내가 지하철 거기 전화 한번 해주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말리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들은 무수히 많죠. 학급 야영을 한다고 그래도 학급 야영하느라고 교실을 하루 쓰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콤도 걸려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못하면 저기 바깥에 돈 내고 캠핑장 가서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감쌤은 바깥에 사는 건 괜찮대요. 바깥에 사는 건 내 알 바 아닌데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정말 뭔가 거꾸로 선 학교 아닙니까?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학교가 세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는 그 답답함을 글로 풀었습니다. 글로 풀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 답답함을 호소하려고. 근데 참 가슴 떨리는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글은 써놨는데 이걸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냥 돌리면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가까운 책상부터 이렇게 돌리니까 우리 지금 서울공고는 150명이고 선생님들이 건물도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1시간 정도면 다 돌리겠더라고요. 그렇게 돌리고 나니까 돼요. 이제 교감쌤은 부르시죠. 학교에서 이런 거 돌리면 안 된다고. 저는 또 옛날의 경험도 있고 이제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교감쌤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좀 다른데
어느 게 옳은지 한번 교육청에다가 질의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럼 교감쌤이 다 태도를, 왜 그런 걸 가지고 교육청까지 그냥 학교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참 지금은 용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제가 보기보다 소심한 게 있어서 교장실 앞에서 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전화 걸려서 내려오라 그러면 수업이 잘 안 돼요.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저절로 되거든요. 교장실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것도 습관이 돼서 이제는 오히려 재밌다 가면 차도 한 잔 주고 근데 너무 이 가슴 떨리는 경험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교만하게도 내가 이 학교의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학교에 제일 대장 교장쌤이 계시고 국가에서 임명했지만 나는 국가에서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임명한 우리 학교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건 공식적인 그 리더도 있지만 비공식 리더도 있잖아요. 그 비공식 리더는 제일 그 조직을 위해서 고민하고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여기 앉으신 분들 다 교장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학생신문도 만들어 봤고요. 학생신문 만들 때도 참 여러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체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해찬 장관 시절에 한참 체벌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학생들과 이 체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론회를 시청각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한 분이 막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체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고. 교사의 교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엄청나게 야단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아이들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눌러버리면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은 컨닝 사건이 한 10명이 집단 공모를 해가지고 컨닝한 사건이 발생해서 저는 이것도 교육의 재료라고 봤습니다. 이 컨닝을 통해서 정직을 얘기할 중요한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학생신문에다가 그걸 쓰려고 했다가 교무부장 쌤한테 진짜 야단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알릴 수 있느냐.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물론 뭐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학교는 거꾸로 서 있었던 거예요. 학생이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학교는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맨 꼭대기 있고 그 다음에 담임쌤이 또 섬기고 맨 밑에 교장쌤이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학교의 구조를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 학교를 만들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모임 안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만들기 자료집도 하나 버전 1.0을 그때 만들었는데 이번 선택식 강좌에 버전 2.0이 나왔습니다. 그 강좌를 선택하신 분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실천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전교조와는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발령받고 쭉 이렇게 지켜본 우리 그 전교조 선생님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뭔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적대적으로 일단 규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좋게 설득하고 좋은 방향의 대안이 있는데도 그걸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들에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비폭력 저항주의를 생각을 했습니다. 비폭력 저항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저항이 아니거든요. 저항은 하는데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간디가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큰 도덕적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폭력 저항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상처를 입고 자기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설득해서 진리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비폭력 저항주의의 정신이라고 봤고요. 저는 우리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정신을 견지를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겸손하고 최대한 온유함으로 대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는 어떤 겸손 혹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비굴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용기는 있는데 온유함이 없으면 그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평화의 정신 그를 따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 저는 기독교사 운동이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시점에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하느냐 결정할 때 전교조하고 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가 한 그런 논쟁들이 99년도에 한참 있었는데, 그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따로 가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관점, 지금은 단결보다 자유로운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자유롭게 연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판단했고, 저는 그 결정이 지금 대단히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잠깐 우리가 기독교사 운동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사 운동의 정신은 무엇이냐? 저는 1998년 제1회대에서 박산진 모사님이 이걸 잘 설명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때 기독교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사의 유형에는 4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사입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실천은 대단히 훌륭한데 학교에서 교사로의 실천은 너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기독은 약하고 교사가 강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수업도 잘하는데 그분에게서 신앙의 향기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과 교사예요.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 와서도 열심히 하는데 이 두 개가 따로 노는 거예요. 교사로서 왜 이렇게 하는가? 신앙적인 어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교사로의 실천이 기독이라고 하는 그 영성의 뿌리를 두고 온전히 통합된 그런 실천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1회대의 화두로 던져졌고, 많은 선생님들이 나는 어떤 유형일까? 나는 1번이야. 나는 2번이야. 저는 이 기독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 사회 변혁의 소명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4가지 차원의 소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영성.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헌신도가 깊어질수록 이 영성도 깊어지는 한편, 선교적인 부름,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이 부름, 또 하나는 문화적인 명령, 열심히 교과를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 명령, 또 마지막으로는 이웃사랑의 명령. 거기에는 우리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함께 그 아이를 둘러싼 교육제도를 바르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아주 정말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좋은교사 운동의 정신은 뭐냐? 2000년에 우리가 좋은교사 운동의 깃발을 올렸죠. 잘 알고 계시나요? 이 빈칸 채우기입니다. 공교롭게 이걸 딱 가려가지고 글자가 한 글자씩 안 보이는데 뭐죠? 네, 복음, 사랑, 정의, 회복입니다. 저기에 정의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와 함께 정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의 하나로 붙들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으면 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로 그럼 우리 교사 운동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어떤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드러났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작용했죠. 우선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꾸준히 하긴 했지만 역량도 한계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의 공감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연합조직이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전교조처럼 딱 하나 결정하면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2002년도를 계기로 해서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좋은 교사 운동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필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자 회의에 우리의 입장들을 정책팀에서 연구한 걸 내놓으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들도 있었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우리가 이 연합운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팽팽했는데 결국 대표자 회의에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에 어떤 네이스 문제라든지 또 교원평가제, 사립학교법, 또 교장공모제에 이르기까지 좋은교사운동은 좀 적극적으로 정책운동을 해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교원평가제를 얘기할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원평가제는 상당한 이 교직사회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이슈가 되기 전에 2003년도에 이미 우리는 교원평가에 대해서 입장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수업평가, 자발적인 수업평가 운동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그 교원평가제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정리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근데 그 이듬해에 우연인지 안병영 부총리가 사교육부의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그 해 말에 학회에 용역을 주면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교육부 안은 상당 부분 미흡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찬성을 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부 다 뛰두르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서명만 해도 25만 명이 했대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교사 운동이 뭐길래 우리는 찬성한다. 이 모험이거든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회원들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조용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가정 방문하고 잘 살고 있는데 주위에 다 반대한다고 서명 좀 해 그러는데 우리는 서명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말은 커밍아웃이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좀 순박한 마음으로 좋은 교사 운동하려고 그랬지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는 이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떠나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책 토론에서 많은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택해야 될 거냐. 한편으로는 조용히 있자. 우리가 조용히 있는다고 우리 보고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에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정의를 주장해왔고 우리가 준비를 해왔던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 이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침묵하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그때 누군가가 물으면 그때 왜 좋은교사 운동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때 사실은 말이지 우리가 조직을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가만히 있었다. 얼마나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떳떳하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래서 교육부가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하면은 웬만하면 우리는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사실 더 큰 부담이에요. 교육부가 이상한 얘기를 할 때 바른 얘기하는 건 마음이 편한데 교육부를 찬성한다는 것은 일단 한번 적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해갖고 회원들이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은 회원들 끌어모아가지고 회비 많이 걷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교육계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한번 기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조직의 안위를 내려놓고 교원평가제 찬성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던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많은 신문 방송들이 몰려들어와서 교사들 가운데 찬성의 목소리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회원들 지금 이 강의가 상당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전도에서 또 1:1 결연해서 정말 그 감동적인 스토리에 우리가 익숙한데 어떤 정책적인 이런 대응들에 대해서 뭔가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교조는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그런 줄로 알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좋은교사운동은 별로 그렇지 않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실시간으로 막 대응하고 정보가 막 쏟아져 오는데 우리 회원들이 갖고 있는 건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속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대를 어떻게 같이 이끌고 가느냐가 대단히 큰 숙제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독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너무 이 정책 운동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비판들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차원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근본적인 그 정신은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사회의 제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중대한 사명의 하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과 단체의 역할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가 너무 이 정책 부분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실천 부분이 아주 어떤 절대적인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지만, 단체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단체가 너무 이 정책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종의 착시 현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의 개인의 의견과 우리 단체의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그 대표자 실행위원회에서 이런 정책 부분의 의사결정을 좀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그런 절차들을 정했습니다. 간략히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우리 기독교사 운동이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 그런 측면들의 제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선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균형을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모임 스님 중에 임종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000년도에 그 사립학교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선택식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에 참석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 임종환 쌤이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받고 떠나가려고 그랬어요. 간신히 붙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인기 있던 강좌는 내적 치유, 무슨 영성, 막 이런 강좌는 막 진짜 티켓 받으려고, 지금은 미리 신청하죠. 옛날에 아침 일찍 밥 먹고 와서 티켓 선착순으로 받아가고 할 때는 그건 다 팔리는데 이런 건 안 팔리는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의 영성의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교사라면, 우리가 어떤 일반 교회 교인들이 아니고 교사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하건대 우리 옛날에 잡지를 같이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호소하는데,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 오잖아요. 그 제발 응답 좀 해주십시오. 사무실에 가서 보면 설문조사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면 분위기가 팍 가라앉아가지고 너무 이 김성천 선생님이 가여워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600명 정도 응답하면 정말 기분 좋아가지고 막 물론 설문도 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의견을 묻는 설문이 아니라 거의 교육을 하는 설문이 돼갖고 아마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게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1분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렇게 좀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특집, 잡지의 특집 부분만 전 잘 읽어도 아주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부분에 교단 일기는 감동 깊게 읽고 특집 팍 넘어가서 뒷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특집 그거 하느라고 우리 정병호 선생님, 김성천 선생님 정말 머리 빠지도록 준비를 하거든요. 조금 부실을 할 수는 있지만 애정을 갖고 좀 읽어주시면 전 최소한 80대 20은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수업도 하고 결연도 하고 다 한과 동시에 이 부분도 한 20%는 좀 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 종교사 운동은 실천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좋은교사운동의 배경은 2000년에 처음 좋은교사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1999년도에 이 교실 붕괴가 온 이 교육계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보니까 교실에 몰래 이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선생님 혼자 떠들고 애들 자고 돌아다니고 막 난리를 친다. 그게 공중발을 타고 온 국민들에게 전해지면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연일 토론회를 하면 이쪽에 학생 학부모가 있고 교사가 있고 결론은 뻔하죠. 교사가 똑바로 안 해가지고 뭐 온갖 사례들이 다 나옵니다. 온갖 전국의 이 엽기 교사들의 뭐 체벌 사례부터 비리 사례로부터 그래서 대단히 교사 집단이 무능한 데다가 부패하기까지 한 집단으로 몰렸습니다. 그 배경은 이해찬 총리가 체벌 금지, 촌지 금지 이렇게 하면서 학생 때린 교사는 신고해라. 그래서 112가 들어와서 선생님들 잡아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선생님들의 마음 문이 닫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체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 체벌 안 해? 그럼 난 손 떼버려. 정당한 지도까지도 안 해버린 거예요. 아이들로부터 후퇴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좋은교사운동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교사만의 잘못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 구조가 있지 않느냐. 이걸 봐라.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 나를 괴롭힌 선생님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의 해법은 무엇이냐. 교사로부터 키를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그래 우리도 할 말 많지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 우리는 아이들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 다른 선생님들은 뒤로 물러나는데 우리는 감히 가정을 쳐들어가겠다는 거야. 1대1을 결연하겠다. 얼마나 대책 없는 얘기입니까? 그런 어떤 정말 선언들이 좋은교사운동의 정신이었고요. 저는 그것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책운동 뭐 이런 거 지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 하다가 이 실천의 본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래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석태 목사님 모래성 얘기를 했죠. 세멘트가 없어요. 철근이. 저는 극단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거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참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도 좀 하는데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가는 정책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원래 이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날인데 뭐 그 과정에서 보고 뭐 정치적으로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거 발표해가지고 반발도 많고 그러면 에이 그만두지 뭐.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날밤새 가지고 막 해도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해가지고 정책팀에서 정말 판단착오를 해가지고 이상한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저는 교장 공모제를 지금 우리의 정책 대안으로 주장하지만 정말 우리 뜻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혹장 걱정하는 대로 이게 교장 공모제가 학교에 막 탑을 싸움 일으키고 오히려 안 한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면 누가 이 교장 공모제를 주장했지? 막 들어가 보니까 좋은교사운동이 들어요. 좋은교사운동의 그 송인수라는 사람이 교장 공모제를 그럼 다시 기자회견 해야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우리도 몰랐습니다. 뭐 사과할 수도 있죠.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 풀뿌리 운동이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좋은교사운동 깃발 끌어내리고 하강식하고 집으로 조용히 다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실천의 본류라고 하는 것, 우리 풀뿌리가 그렇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좀 더 구조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보다 공의가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베푸는 그 자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아이를 둘러싼 이 제도의 문제도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하고 사회구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3 아이들이 잠자고 있죠. 저는 그 모습하고 이 노숙자 모습하고 오버랩이 가끔 됩니다. 너무 비유가 적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떤 본질들이 비슷하다고 봐요.
왜 아이들이 새벽부터 새벽까지, 우리 조카도 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보충 수업에다가 뭐 학원에다가 요즘 메가스터디 뭐 이런 거에다가 정말 새벽에 잠들고 또 졸린 눈 부비가지고 학교 가서 엎어져 자고, 그게 배우가 무엇일까? 그냥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다 사로잡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뭔가 이 경쟁에서 낙오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선착순 사회죠. 선착순 다 군대에서 하면 막 처음에 몇 사람, 다시 또 뺑뺑이. 나는 그런 어떤 사회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시험에 저렇게 많이 몰리는 걸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없는 사회, 괜찮은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저렇게 엎어져 자는 아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관점들을 우리는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참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교과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 교육제도를 고치는 걸 통해서, 교육제도하고 사회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이 교육제도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이 사회제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단체 차원의 어떤 파워를 통해서,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우리는 한 수천 명이 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면 모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됐죠? 좀 개인이 팔로우업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특집도 좀 열심히 읽어주시고 설문조사 좀 하시고, 최소한 내 삶 관심이 한 20%는 이런 관심들을 가지면서 따라오셔야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 운동이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교사 운동의 출발이 바로 이것이었고, 우리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자기 돈 써야 되고 힘들게. 가정방문 한다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가정방문 하느라고 집안의 가정을 아무튼 많은 그런 부담들을 짊어지고, 게다가 최근에 또 하나 짐을 더 얹었어요. 정직해야 된다. 와, 정말 못해 먹겠어요. 이런 그 부담들을 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꾸로 된 학교를 바로 세우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짊어지자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 출발했는데요. 참, 난 이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같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가까이서 보면서 난 좋은교사 운동이 이렇게 정말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올바른 운동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공공성입니다. 자기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또 하나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대중적인 기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박자가 갖춰지면 정말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는, 운동이 되는데, 대체로 공공성과 대중성이 가기 어렵죠.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에 호소해야지 쉽게 결집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대중도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영감을 주었을 때, 그 대중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좋은교사 운동이 그런 깃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회원을 많이 늘리겠다고 부담을 자꾸 낮춰가지고 회원수를 많이 늘리겠다, 그러면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택일이라면 우리는 공공성을 붙들어야 되고요. 가급적 이 깃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차원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영성이고 하나는 이론과 또 하나는 실천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뿌리는 영성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를 초월하겠다, 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는 건 영성에서 나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향방 없는 것처럼 열심히 가는데 헛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부분은 실천이 없는 실천이 있어야죠. 실천이 없이는 다 보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박자가 개인적으로는 저 영성과 이론과 실천이 겸비가 되고 우리 전체 운동의 차원에서는 공공성과 전문성과 대중성이 함께 합해질 때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일단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영감을 주는 우리 교육운동단체가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비록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다 합해봐야 2,000명도 안 되는 우리 겨우 이제 3,000명 가량 되지만 이 소수지만 그냥 우리가 이 교육계의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복음적인 정체성을 유지하자. 저는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종의 가끔가다 헛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허무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이 지구 위에서 하는 게 뭐냐? 이 광활한 우주에 비춰보면 지구는 너무 작고 거기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눈 깜빡할 새잖아요. 여기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영혼과 비춰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 어떤 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뭐 하고 왔느냐? 야, 제가 교장 공모제 멋있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이거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가 불에 타서 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뭐 교훈 평가제가 무슨 소용이고 교장 공모제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내게 원하시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부의 2렙돈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결과보다 정말 우리의 순전한 동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운동이든 무엇들 함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업적이나 좋은교사 운동의 업적 다 신기루일 수 있고요. 그 안에 속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사의 그 소명으로 하느냐 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교사 운동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좋은교사 운동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타콤 사진을 보는데요.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 엄청난 그 땅굴인데 저는 말로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찡해옵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 땅굴을 파고 평생토록 빛도 못 보고 살게 했던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 제국이 굴복시키지 못했던 저 믿음의 선배들의 저 삶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저 카타콤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여기에 이러한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일까? 저는 사람들이 우리 좋은교사 운동을 바라볼 때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인가?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그건 바로 복음이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시 1990년에 그 찌는 듯한 텐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생각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저 학원으로 가서 사도 바울처럼 젊은 영혼들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겠다고 했던 그 기도에 제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고 많이 헤맸고요. 지금도 헤맸고 앞으로도 헤맬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기도를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목적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큰 그림인 것이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보여주는 큰 그림 안에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필요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고, 사회에 어떤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있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제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그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터전에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일꾼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이 위대한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교사운동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